코비드 우리 팬데믹이 지속된 지 한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지은 말이 있습니다.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를 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어디를 가나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일, 또 일상의 대화를 하는 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도 못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말을 안 해버리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 그냥 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얼굴의 반 이상을 지금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 지금 어떤지 사실 알아차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모 마스쿠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국가 코비드 상황에 따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인원 제한, 또 마스크 착용 여부, 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워가겠지만 한동안 마스크에서 이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비드 바이러스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여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또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도, 또 한창 백신을 맞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이 바이러스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스크 쓴 채로 살아가야 하는 호모 마스쿠스의 인생이 우리의 오늘날의 삶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또한 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이 죄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율법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그러한 완벽한 99.9%의 율법 마스크가 있는다 할지언정 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에 다 죄의 종 가운데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죄인, 죄의 바이러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잘 지킨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할지언정, 율법의 마스크를 얼마나 강력한 것을 쓴다 할지언정 우리 모두는 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존재임을 세번역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또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유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바이러스 치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마스크,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마스크를 벗어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자유인이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울타리, 한 우리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컬링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부름을 받는다, 컬링을 받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동안 한국의 그 프로그램 중에 댄스 프로그램이든 노래하든 트로트 하는 것이든 또 힙합이든 또 아나운서든 많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하였습니다. 많이 보고 즐기고 했을 텐데요.
이 심사위원을 통해서 합격 번호가 불린다거나 아니면 합격입니다라는 터치를 한다거나 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일,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럭비든 축구든 골프든 한 국가를 대표하여서 선발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국가대표다라고 읽었습니다. 자신의 운동 분야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불러서 그 불러진 그 국가대표를 우리가 그 분야의 최고로 여기고 또 그들의 활약을 보고 우리는 즐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로 불려진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한 국가의 부름도 또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합격됐다는 그러한 부름도 참 영광스럽고 존경스러운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불러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장 놀랄 것이, 내가 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이 컬링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영광스러운지, 그 깊이와 넓이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이렇게 큰 영광이었구나,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조금아나마 희미하나마 그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프로그램에서도 한 국가의 부름에서도 부름받았을 때 큰 영광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 이거보다 큰 은혜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유일한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매임받고 묶임받고 체인이 그를 감싸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를 묶인 존재되어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오히려 자유인이었던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아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한 울타리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참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죄의 종인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 스스로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구나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라는 이 말은 자유인으로 불러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심사위원이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가자님, 노래는 정말 잘 하시는데 딱 그것만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별의 아픔에 대한 노래인데 참가자님은 노래의 목적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고, 야, 나 노래 이렇게 잘한다, 나 이렇게 가창력이 있다, 지금 자랑만 하고 계시네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치 자기 목소리만 뽐내는 가수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수는 프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가수를 가리켜서 아마추어라고 하죠. 프로는 작곡가가 본래 의도한 그 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어조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 목적들을 잘 드러내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가창력이 있는 가수가 참 프로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노래에 감동받고 이러한 가수를 응원하고 지지하게 되죠. 기업가이자 요리 연구가 우리 백종원 씨,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한 청년 사장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만들면 되지 왜 장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죠. 백종원 씨가 아무리 그 젊은 이 청년 그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막 조언을 해줘도 막 소용이 없었고, 젊은 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음식을 만들려고 막 했던 것입니다. 다시 백종원 씨가 묻습니다. 도대체 사장님이 만들고 싶은 그 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을 때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젊은 이 청년 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을 것이지 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죠. 손님의 만족이 아닌 주인 입맛에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을 만들 것이라면 굳이 장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본인 혼자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 되는 것이죠. 손님의 만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던 그 청년 사장처럼 오늘날 참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 고객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지금 서비스,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맛과 이 정도 향과 이 정도 음식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는 내 입맛대로 만약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주 고객 되신 그분께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만족, 자기 만족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한 울타리, 하늘의 공동체로 부르신 가장 큰 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부르신 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 종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본성적으로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서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구원의 한 울타리, 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또다시 이렇게 종이 되어야 한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의 신분된 우리가 기꺼이 이 종노릇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참 자유이자 사실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참 인간이 되셔서 자유를 박탈당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그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만드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신이신 그분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Thank you, mom. 10달 동안 나를 뱃속에서 배고 있느라 참 고생 많았어 하면서 신이신 그분께서 이제 걸으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고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존재요,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응애 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그냥 마리아의 보살핌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계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끝까지 죄의 종된 모든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기꺼이 낮고 천한 자리, 섬김의 자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잡히시던 전날 밤 왕이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참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곧 있으면 팔게 될 그 가룟 유다, 그 자신을 팔게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의 발을 섬기며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하늘이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참 이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이 없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나거나 우리의 만족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의 자리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의무감과 강제성이 아니라 기꺼이 신실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먼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주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섬김의 공동체 하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된 사탄과 마귀의 그 굴레 속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입은 자로서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섬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